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8장부터 14장, 호세아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세아가 3일 만에 통독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오늘 나머지 본문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본문은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심판과 소망, 회복, 극단적인 두 주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약간 선지자가 좀 말이 안 맞는데? 한다 그랬다가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랬다가 난 너희들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찾기 힘든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좀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언약적 사랑을 붓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한눈 팔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자체가 주제가 음행이잖아요. 음행,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솟아오르는 감정이 질투 아닙니까? 질투, 그죠? 질투라는 것은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이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갔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도 사실 그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심판과 구원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보였는데, 8장부터 14장까지도 끝까지도 그런 구조를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징들을 좀, 구조적인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장별로 큰 틀 안에서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8장 2절을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8장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8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오해죠. 그리고 과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아주 많은 재물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끌고 가서 그 제단 앞에서 드리면서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안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토대가 없고 증거가 없고 실체가 없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을 보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를 아나이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주를 나오고 있지만, 8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왕을 세우고, 왕을 세운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잦은 쿠데타를 통해서 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도 않고 삶에서. 5, 6절 보면 또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리고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사마리아에도 송아지가 있었고 베델과 단에도 송아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니까, 아니면 진짜 사마리아에 송아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의지했다는 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9절 보세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라 같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얻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조공을 바치면서 의지하고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또 들나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러니까
그런 삶도 없고 삶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외에 정치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는데 뭐만 많이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삶이 없이 그냥 삶에서는 정말 그 실천적 불신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위선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1절 계속 보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성경책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얼마나 봤는지 막 너덜너덜하죠.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놔두고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말씀, 제 성경, 네, 아주 열심히 보고 있죠. 네. 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깨끗한데 말씀은 그냥 모셔두는 것이고, 왜냐면 자동차의 사고 방지용으로 놔두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내 꿈이고 내가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내가 나름대로 종교적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나의 심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존재하는 거고, 예배도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예배를 드렸지만, 저마다 다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막 나가서 얼마나 어제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물론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조명이 팍 내려오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 화려한 또 뜨거운 그런 예배의 열기를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내가 주를 압니다, 내가 주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너희 율법을 모르는데 희생제사가 뭐가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에서는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9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명절, 절기, 이게 이제 9장의 맥락인데,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기뻐 뛰노는 그런 절기인데, 여기 보면 4절을 또 보면 포도주를 부어 만들고 제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초막절 같아요. 초막절이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거의 큰 행사로 7일 정도 모여가지고 크게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들, 제물들, 그 결실들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길게 초막절을 축제로 보내요. 그래서 막 기뻐 뛰노는 거예요. 9장 1절에 막 댄스 막 하고, 막 기뻐 뛰노는 거예요. 결실만, 그러니까 기뻐 뛰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퍼요. 9장의 이야기는 9장 1절에 막 이 사람들 막 이방 사람처럼 막 기뻐 뛰노는데, 이방 사람 뭐예요? 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근데 9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다 사로잡혀 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더러운 떡은 단순히 막 지저분한 떡이 아니고 흙 묻은 떡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이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9장의 이야기 되게 명암이 확실하죠.
막 여기는 막 정신없이 이제 막 기뻐 뛰놀면서 막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결국 이 상태로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얘들이 계속 역사가 지속되고 이들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게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또 새로운 단락, 9장 안에서 새로운 두 번째 단락인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1인칭이에요. 내가 하나님 1인칭.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지. 광야에서 포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이렇게 햇볕 쨍쨍 내려주는데 물 한 모금 만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막 지역을 걷고 있고 광야 지역을 걷고 있는데 풀 한 포기 만나도 기쁘겠는데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처음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였을 때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10장에서도 그런 뭐 심판 또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계속 이제 히브리서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구원에 대한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는지 그 아비의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어렸을 때 그 광야에 있었을 때죠.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쳐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양육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계속 양육자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우상 숭배를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세상은 이스라엘을 목에 노예의 줄을 매고 그들을 당겨서 일을 시키고 부려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풀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줄을 그 목에 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8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한편으로는 막 진노를 쏟아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막상 이들을 이별로 놓아버리려고 하니 하나님 마음이 막 타는 듯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소실적에 한번 이별을 다 한번 해보셨죠? 막 뜨거운 사랑 해보다가 한번 소실적에 한 번씩 이렇게 이별을 해봤잖아요. 그럼 그 마음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면 맨날 며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그녀와 함께 들었던 그 음악 소리 혹은 그 사람과 함께 들었던 그 음악 소리 들으면 또 막 슬퍼지잖아요. 그때 일이 막 생각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들이 이렇게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그들과 이렇게 이별을 하려고 하니 쏟아 부으려고 하니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세아서 마지막 단락은 14장 4절에서 끝까지 내려가는데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결국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면 결국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그런 징벌을 통해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소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의 과정,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연단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쳐서 결국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말겠다. 우리의 언약이 신실하게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들의 죄라는 질병을 고치고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사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불신실과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하며 끝나는 이야기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전체 결론은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질기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걸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요약적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참 고쳐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 끈질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내 존재를, 삶을, 일상을 의탁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 순결한 그 열정의 사랑,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